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많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시대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니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주님, 제가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장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크게 범죄, 육신에 보이는 범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가장 큰 범죄,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은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었죠. 우리가 죄를 범한다,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요, 육신의 악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악,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이것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등지는 삶.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나 자신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 중에 이 드보라, 참 아름다운 여인이죠. 4절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랍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당시 여자들의 이 신분,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신분, 아이들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신분. 그래서 누구 엄마라고 하는 게 어쩌면 익숙한 삶.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스러운 여인들의 삶. 여성들이 무언가를 사회적 기반 속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시대. 여인이 앞서는 순간 남편들은 도대체 저 남편은 뭐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인의 사회적 활동이
완전히 거의 제약된 세상 속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6장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건을 보면서 이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니잖아요. 난 못해요. 라고 하면서 발뺌하는 뒷걸음질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처럼 이 드보라도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 말고 저희 남편을 쓰던지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여인이 여자가 무슨 일입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을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행과 행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아야 한다. 드보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툭 나갔을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 성경에 지금까지의 이 사사기 사장까지 오면서 한 여인이 이렇게 쓰임받는 사건은 없었잖아요. 물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함께 사역을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혼자 앞장서서 이렇게 사사가 되어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것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드보라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사건을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문제가 아니라 내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쓰신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요. 이래서 이 드보라가 쓰임을 받으면서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십니다. 6절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인이 사사가 되었지만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쓰게 하십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와를 귀순해서 이제 이끌어내서 너 넘겨줄 것이니까 너는 거기 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과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맞서 싸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갈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락의 대답입니다. 8절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이 드보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가긴 갈 거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가라 할 때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안 가고 당신이 같이 가면 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바락이 전쟁의 모든 영광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바락은 자신 혼자 가는 것이 좀 마음에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말씀을 대언해 준 드보라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드보라가 굳이 다른 책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네 영광 끝났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14절 볼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가 바락을 이제 전쟁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일어나라, 가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하면서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죠. 이 바락이 1만의 군대를 가지고 나갈 때에 이 1만의 군대가 싸우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드보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가는 게 아니야. 너희보다 앞서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고 계셔. 그럼 너희는 거기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보다 앞서 나가시옵소서. 나는 그 주님의 길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로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에는 은혜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이 드보라가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이 문제요, 주님 저 문제요, 주님 이 사건이요, 주님 저 사건이요, 주님 나에게도요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